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은 한 1분 정도짜리의 영상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부모가 없어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자녀들을 돌보는 수양 가정, 수양 부모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노르웨이의 공익 광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지요. 도시락이 텅 비어서 물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다시 교실로 돌아오니 아이들의 마음과 관심으로 도시락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서 영상의 마지막에 보여지는 마지막 문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당신이 도시락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영상은 마무리하게 되죠. 영상을 보면서 과거의 학창시절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요즘 아이들은 학교 급식으로 보통 점심을 해결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 해도 우리가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오고 반찬을 준비해서 그렇게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각자 형편에 따라 김치를 싸오는 친구도 있고 오이 반찬을 싸오는 친구, 깻잎 반찬, 된장 반찬, 그러다 좀 잘 사는 아이들은 어묵이나 소세지 반찬, 그 소세지 반찬을 싸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소세지 반찬 싸오는 친구들이 있었지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옹기종기 앉아서 책상을 붙여서 서로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눠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강원도이다 보니 좋은 난로가 없었습니다. 갈탄 난로가 있었습니다. 갈탄 난로를 중앙에 두고 그 위에 양철 도시락들을 올려놓지요. 그러면 시간이 1, 2교시가 지나가다 보면 누군가가 싸온 김치와 참기름이 서서히 요리가 되어서 온 교실 가득하게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큰 통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밥들을 다 넣어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웠었던 학교는 공부를 배우기 이전에 친구들 서로가 만나서 즐거움을 배우는 곳이었고, 그리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추억을 통하여서 무언가 미래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녔던 학교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뉴 노멀이라는 말은 뉴, 새로운이라는 말이고, 노멀이라는 말은 정상, 비정상 할 때 정상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뉴 노멀 하면 새로운 정상적인 모습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지요. 이 말은 원래 경제학 용어입니다. 원래는 매년마다 나라가 경제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2008년도쯤부터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 저성장을 하다 보니 이제는 꼭
매년마다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마이너스 저성장을 하는 것이 정상이 되었다, 뉴 노멀이 되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말이 뉴 노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 노멀, 뉴 노멀이라는 말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쓰여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즐거움을 만들고 추억을 만드는 그런 학교가 정상적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거리를 두고 모임을 자제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만 해도 우리는 예전에는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요새는 누군가 다가오는 것 피하게 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애써 피하게 되는 것이 정상인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면서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굳이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예전에는 정상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 비정상이 되는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뜻하지 않게 우리는 마스크를 써서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뉴 노멀의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는 뜻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배려를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문제도 일어나게 되었지요.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폭력과 폭행이 오가기도 하고, 여러 신문지상을 덮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 하는 것을 통해서 배려를 강요하는 모습들, 우리 안에서 참 섭섭하고 좀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배려를 강요하고 있는 주제가 사회 전반에서 인문학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인문학에서 종교로 넘어가고, 그리고 종교에서 우리 교회 안으로 넘어오다 보니 이제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배려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배려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기독교 원칙에 대해서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양보하라고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성애도 좀 배려하고, 전통적인 가정을 만드는 것도 좀 배려하고,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도 좀 배려하라고 우리에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동성애도 좀 괜찮다고 말해주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 이루는 것 그거 아니어도 좀 괜찮다고 좀 말해주고, 이제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괜찮다고 좀 말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우리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해서 방역에 대해서 교회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하고 있기에 우리는 100번, 1000번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 동의할 수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창조 섭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한 남자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의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동성애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에 창조 섭리에 대한 신앙이 있기에 그런 정상적인 가정 이외의 다른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무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변이 아닙니다. 이론들이 아닙니다. 철학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성이 있는 것이고,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수 없다라는 본인의 신앙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을 통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도무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구원의 기반이 되는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즉 양보를 강요당하고 있고 배려를 강요당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배려를 강요당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를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말이 다가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본주의를 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사람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사람이 소중한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소중한 이유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그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남자이고 한 여자이기에 그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잘생기든 못생기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재산이 많든 적든 사람들은 사람이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과 관계없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신본주의를 택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생각을 해서 우리를 향해서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비난을 퍼붓습니다. 비판을 퍼붓습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저래서 되겠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서 되겠나? 언제든지 비난할 준비를 하고 비판할 준비를 하고 거짓 모든 것 가운데서 손가락질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 투명하게 드러날 때가 되었으니, 사람들이 우리를 더 눈여겨보고 온 시선과 관심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어둠의 일을 벗읍시다. 이제 우리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한 맺힌 선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나쁜 짓도 했을 거예요. 사람들 안 본다고 이거 하나님 뭐 아시겠나 싶어서 몰래 나쁜 짓 했는데 우리 이제 그거 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 그거 하지 말고, 잘 안 되지만 이제 우리 빛의 갑옷을 입는 믿음의 사람답게 한번 좀 살아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선포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뜻하지 않게 배려를 강요당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방향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신앙의 근간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온 시선과 관심이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비난거리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비난거리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비난거리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누구와 봤을 때도 코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정말로 믿는 사람이 맞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선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생선을 좋아합니다. 밥 먹을 때 생선 한 4-5마리는 있어야 밥 먹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생선은 우리 일부 예배 때 오셨던 김연의 표 생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선이 있다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생선을 먹지 않을 때에는 이 생선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해보이소. 관계 없잖아요. 제가 말이 좀 어렵습니까? 생선을 안 먹었을 때는 이 생선하고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생선 따로 나 따로예요. 그런데 이 생선을 맛있게 굽든지 조림을 하든지 요리를 해서 먹으면 생선 안에 있는 영양분, 비타민, 탄수화물, 단백질, 오메가3, 오메가6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영양분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생선을 먹지 않았을 때는 나는 이 생선이 나에게 주는 영양분을 얻지 못해서 그 영양분이 부족했는데, 생선을 먹게 되니까 그 생선 안에서 나오는 비타민과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오메가3, 오메가6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가 더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내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을 배우게 되어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절제를 배우게 되어 절제할 수 없는 사람에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미움을 절제할 수 있고요, 분노를 절제할 수 있고요, 욕심을 절제할 수 있고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고 세상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배우게 되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또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배우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빈 도시락을 보면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빈 도시락을 봐도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뭐 저렇게 살아가겠지,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배우다 보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 빈 도시락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든 저 빈 도시락 내가 좀 채워줘야 되겠다. 아이고, 어떻게든 못 먹는 저자아를 내가 좀 먹여줘야 되겠다 하는 사랑의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 빈 도시락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뭘 받습니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으면 아이고 훌륭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군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려를 강요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방역의 안전을 위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수고하면서 우리는 사회를 위해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님에 대해 흔들림 없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강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때로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때로는 부드럽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는 강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